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개봉된 한 영화 실미도라는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배우 설경구 씨가 안성기 씨에게 한 대사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톤이 좀 달라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요, 안성기 씨가 이제 북파 공작원들을 이제 어떤 실미도라는 한 섬에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 관계가 전혀 이제 반대로 뒤집히자 이제 이 사람들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성기 씨가 설경구 씨에게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설경구 씨가 이제 분노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이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안성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자 이 설경구 씨가 분노에 차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참 그 당시 이 비겁한 변명입니다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참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패러디가 되었죠. 그리고 사회 여러 현상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 어느 곳을 보아도 이 대사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 경제, 문화 어디를 보아도 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는 대사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도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겁한 변명입니다. 참 부끄럽고 비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나오셔야죠. 새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새벽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집사님, 이제 2018년부터 찬양이 10분 전에 시작됩니다. 10분 전에 예배 나오셔야죠. 지하철이 막혔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사실 참 한국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 손을 씻는 규례와 음식을 먹는 규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앞부분 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손을 왜 씻지 않고 먹는 문제, 음식을 먹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고, 그 이후에 14절 이후는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어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유대인의 정결예법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정결예법 준수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작게는 손을 씻는 것부터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병자와의 접촉,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까지 해서 아주 세세한 규정이 이 율법에 적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율법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런 작은 율법까지 더 열심을 내는데 그런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자신들이 그 율법의 수호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 앞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나는 초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먹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초월하신 분에게 장로들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논쟁이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습니까? 사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공격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율법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 손을 씻는 전통, 이것은요 출애굽기 30장 19절과 출애굽기 40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법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40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러분, 이 두 율법을 보시면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에 대해서 모세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이죠. 사실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법규는, 이 율법은 제사장들만 지키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손을 씻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포로기를 지나면서 더 율법에 열심히 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점점 확대시켜 갔습니다. 제사장들만 지키라는 법이 있냐? 우리도 하자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제물로 드린 음식 먹기 전에만 손 씻으라는 법 있냐? 모든 음식 먹을 때 다 손을 씻자. 사실은 다 지킬 필요 없는 법이지만 잘못된 율법의 열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그렇게 잘못된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7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엄수하는데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성결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과 불의를 멀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의식들에 더 열정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주님, 뭐 장로들의 전통이든 뭐든 열심을 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데는 그 속에 있는 아주 교묘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유대인의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 드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제물이나 예물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외적인 의식과 규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단어는 하나의 맹세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제물만을 고르반이라고 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맹세할 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예물을 들고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물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물은 이제 일체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르반은요, 아주 신앙적인 동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종교적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가르침이 점점 더 원래의 동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난 한 예를 예수님이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 복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부모님에게 복양하려고 모아두었던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장로들이 가르치기를 물론 부모 공경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다, 우선이다 라고 해서 그 물질은 이제 부모님에게 가지 않고 자기 집에 고이 모셔두거나 성전에 바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이제 더 이상 부모님에게 복양할 의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이 규례는 점점 더 악용되어져 갔습니다. 부모와 사이가 나쁜 그런 자식들, 그리고 부모 복양하기를 꺼려하는 불효자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규례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바칠, 부모님을 복양할 이 재물을 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항상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결국 본질적이지도 않고 인위적인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비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르반하고 맹세한 사람은요, 그 재물을 자기 집에 보관할 수 있었는데요, 집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집에 잘 모셔두어야 할 하나님의 예물을 급할 때마다 조금씩 자신이 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망설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신앙적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기만적인 행위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두 가정의 일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가정이 이런 식으로 부모 복양의 의무를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멀도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그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조금은 비겁하지만 그래도 한번 했던 그 행위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습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풍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의 고르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화를 하나 좀 더 소개할까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참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작은 도시에 정착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이가요, 이 여인의 아이가 어떤 한 살인범을 만나서 살해됩니다. 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이제 곧장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지만 자식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피해자는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 사람을 한번 용서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 가해자를, 살인자를 면회하러 갑니다. 그런데 참 우연인지 이 가해자도, 살인자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회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겨우 용기를 내서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이제 면회장에 갔는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그 범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갔는데 만약 만나면 아마 울고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갔는데 그 범인이 너무 평온한 표정인 겁니다. 너무 샬롬의 그 표정으로 그 사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참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겨우겨우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벌써 나는 아직 용서를 덜 했는데,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너무 평안한 표정으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시 신앙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한국 교회를 고발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지 내 안중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만 기도 잘하고 나만 찬양의 은혜 받고 나만 말씀의 은혜 받으면 내 옆에 있는 공동체는, 내 가족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르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이런 고르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부끄럽고 비겁한 모습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 있지 않은가,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르반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계명의 참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물에 목말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헌신에 목말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재물보다, 우리의 어떠한 헌신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진 우리가 고르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잘못된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더구나 내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앙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르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적폐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고르반은 무엇입니까? 원래 고르반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서원이고 거룩한 예배이며 눈물겨운 헌신입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헌신도 그것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정신을 잊은 헌신은 나도 모르게 형식에 치우친 사랑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113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하루에 말씀 3장이 안 읽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루에 30분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이웃에게 복음 3명 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는 참 매서워서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르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